아멘. 용감하게 기뻐하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덧붙일 것도 없었고 뺄 것도 없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도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충분한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충분한 존재가 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기쁨이 왜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뻐하게 되었고 또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죄는 우리의 기쁨을,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이잖아요. 4장까지 읽고 끝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예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적는 사도 바울은 정작 자신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기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아마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추석을 보내는데 추석 기간 동안 내내 정말 너무나도 기뻤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기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계속 빈틈없이 기쁜 일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은 100% 감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게 감정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늘 이스마엘 인형처럼 맨날 웃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길 가다가 뛰어가다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철철 나는데 막 기뻐하면서 너무 기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도 상주와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해야 되겠죠. 그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기쁨은 노력이나 다짐이나 교육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첫 전임 사역지에서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고 알록달록한 명함을 하나 건네셨습니다. 근데 알록달록한 그 명함에 보니까 웃음치료사 누구누구누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한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웃음치료사라고 명함을 건네는 그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웃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웃음치료사라는 뭐 정식 그런 자격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뭐 레크레이션 지도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거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얼굴이 너무 어둡고 기쁨이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또 기쁨은 소유로 얻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폰 16이 곧 이제 나오는데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샀어요. 좋죠. 근데 아이폰 26이 나올 때에도 여전히 기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아니면 물건이 아니어도 자격증이라든가 합격증 같은 거, 학교나 회사의 합격증 같은 것도 그거 가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소중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또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또 우리는 곧 기뻐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노력이나 어떤 소유나 우리의 경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잠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에 포커스를 두는데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행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매 시, 분초마다 기뻐했어? 왜 안 기뻐했어? 밥 먹을 때 기뻐했어? 예배 드릴 때 기뻐했어? 사람 만날 때 기뻐했어? 뭐 할 때 기뻐했어? 이렇게 행위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원래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러한 명령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용서와 감사입니다. 이 용서는요,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감사는 어때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용, 감사의 감 해서 용감하게 기뻐하는 존재,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보길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은 쉽게 말하면 용서죠. 용서는 꽤 폭이 넓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젠틀한 것도 용서에 포함이 되고 더 넓게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이 용서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고 왜 바로 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실명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 또 순두계, 이 두 요즘으로 이렇게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근데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냐면 둘이 다퉜습니다. 근데 왜 다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반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불화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그 복음에 힘썼던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다툼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나됨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읍시다. 다투지 맙시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깁시다 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 뒤에 바로 이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봤는데요. 그 송혜교라는 배우가 문동은이라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동은이라는 그 인물이 학생 때 엄청나게 학교 폭력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 학폭하는 그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제가 그 다음에 다른 배역으로 나오는데도 제 학폭하는 애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연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 문동은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평생 복수를 준비하고 그 더 글로리에서는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처참한 복수를 하는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거기에도 명대사가 있죠. 문동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너무 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문동은 용서해줘야지. 걔네들도 어렸을 때 뭐 모를 때 그런 거잖아. 용서해줘. 이런 마음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복수해야 돼. 더 복수해야 돼. 좋았어. 다음 복수의 대상자는 쟤야 라고 하면서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후자였습니다. 용서보다 우리에게는 복수가 더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7번 용서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말씀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1번, 2번, 3번, 4번, 5, 6, 7, 8, 490번까지. 근데 이것은 온전히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아주 복음적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에게 여러 종이 있었을 텐데 한 종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얼마 빌려줬냐면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6,000데나리온이 어떤 값어치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1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만 1달란트 벌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1달란트로 뭐 떡볶이 하나, 연필 하나 정도니까 되게 우습게 여기시는데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일 품삯을 10만 원만 계산해도 얼마인가? 6조 원입니다. 그래서 6조 원을 빌려준 겁니다. 어떤 왕이 6조 원을 빌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설정인데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6조 원을 탐감해 줬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근데 6조 원을 탐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막 잡으면서 돈 안 갚아 하면서 옥에 쳐놓고 그 이야기를 그 왕이 듣자 그 빚을 갚게 해서 옥졸들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돈을 빌려준 그 왕은 하나님이고 6조 원을 탕감받은 종은 우리예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값을 우리는 빚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값을 빚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에 대한 값을 근데 우리는 도저히 치룰 수 없습니다. 마치 6조 원을 빚졌을 때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죠, 우리는. 근데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용서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게 되는
엄청난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너희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용감하게 기뻐하는 존재. 용은 용서였고 감은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6절 말씀을 관찰하는 중에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염려가 감사와 대조로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감사의 반대는 우리가 보통 불평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분리하다, 하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뭐냐? 마음이 심플하고 단순한 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막 복잡하게 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염려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염려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빌립보라는 지명은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로마 제국의 정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아구스도가 그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군사기지가 됐고 군인들이 사는 지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군대를 제대한 군인들도 거기 살았죠. 근데 로마에 있어서 이 군인들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빌립보는 특별하게 로마가 아닌데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 평정하던 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로마 시민이야, 이게 마음속에 막 자부심으로 또 뭐 로마의 관습이나 종교들을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안에 살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로마 시민권 가진 게 더 든든해. 그렇지만 그 속에는 염려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가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 염려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이거 생각 떠오르기보다 나 로마 시민인데 뭐 혜택 없을까? 로마 시민인데 나 좀 잘 되겠지?
왜 이러한 기대를 가집시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누굴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점으로 그 주인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점집이 잘 되려면 사회가 어떤 분위기에 잘 될까요? 막 평안하고 경제가 좋고 이럴 때 점집이 잘 될까요? 아니면 다 막 힘들어지고 이럴 때 점집이 잘 될까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집에 찾아갑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의 사람들은 그 점쟁이들이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가 염려로 인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것보다 로마 시민권 가진 걸 든든하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가 용한 데 없을까? 점집에 가서 날 미래를 한번 점쳐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럴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염려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마음이 나누이게 돼서 염려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배추 한 포기에 여러분 12,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그 쿠땡에다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8,000원이더라고요. 내려서 배추 한 포기에 8,000원. 여러분, 김장하는 거 염려되지 않으세요? 제가 이틀 전에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아내가 삼겹살을 굽겠다라고 해서 저에게는 상추가 필요해서 상추를 사러 갔다가 정말 이 상추 한 봉지에 4,000원인 걸 보고 제가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고기와 상추의 콜라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엄청나게. 그래서 진짜로 제가 살짝 고민했어요. 이거 사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소한 염려일 수 있는데 더 큰 염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잖아요. 정말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먹는 약이 하나둘 늘어가게 되고, 또 전세 만기일이 가까이 오면 보증금을 또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청년들은 진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다 염려거리죠. 또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염려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염려 없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가 많은데, 솔직히 사도 바울도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는 육체의 가시, 고질병을 늘 가지고 살고 있었고, 독신이었기에 명절 때 찾아갈 가족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옥에 갇혀 있었고, 개척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교회마다 들려오는 문제들을 들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지금 분열되고 있고 많은 어려움에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사도 바울도 염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세상적인 조건이 해결이 되었을 때나 우리의 환경이 변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염려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예수님도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3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네, 32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면 종이 성경책 있으시면 이 아버지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관계가,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래도 내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 아이처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 3살짜리 자녀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리가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그 아버지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염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속에는, 우리 안에는 이미 다 돌아가요. 세상적인 그런 조건과 생각,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래서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20년 전에 특세 때 제가 들었던 찬양인데, 그때 듣고 그 다음에 불러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찬양이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뒤에 후렴에는 잡아주시네 이러는 찬양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감사입니다. 과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날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해,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도 막막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미래적인 감사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계속 영원토록 평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끝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했어요. 그 기쁨은 감정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다짐을 통한 상황적인 것,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기억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니, 그가 비록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는 성도 간의 다툼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숙명적인 철학으로 인해서 어차피 인생은 다 정해져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염려가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툼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 염려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와 감사를 또 실패할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또다시 염려하고 또다시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힘써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 나를 용서하신, 그 나를 사랑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기뻐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